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세상 가치 있는 물건들, 명품백 이런 것들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 좋은 학벌이나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상 주시지 않습니다. 네가 과거에 얼마나 잘 살았고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고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았는 일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누리고도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지 않으면 책망만 더 클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에 열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일,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로 세워 나가는 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 이것에 열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나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나요? 이렇게 물을지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있지만 내가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용사로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용사가 아닙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몰래 일을 타작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 용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었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께 10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시대의 기드온처럼 쓰겠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을 주십니다. 내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몽당연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가 중요한 것이죠. 작고 보잘것없지만 훌륭한 시인의 손에 붙들리면 훌륭한 시가 나오는 거예요. 뛰어난 과학자의 손에 붙들리면 뛰어난 논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감이 있는 목회자의 손에 그 영감이 붙들리게 되면 사랑하는 삶의 설계 원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기도는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을 갖겠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헌신하겠다. 순종하는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힘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기도원입니다. 네,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들 한번 되면서 당신이 이 시대의 다윗입니다. 혹은 요셉입니다. 아무나 좋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인물들을 가지고 당신이 이 시대의 에스더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하면서. 이 시간에 다음 세대의 파트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시간에 크리스천의 경쟁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일산 광림교회를 담임하시는 박동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실 성령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여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말씀을 전하러 나왔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의 간증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음 세대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왔는데 이미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소개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참 희망을 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힘들고 안 된다 그래도 분명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염려, 근심, 걱정들, 또 내가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크리스찬의 경쟁력은 세상 사람들이 갖추는 그런 경쟁력이 아닙니다. 다른 경쟁력이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 갖춰야 될 경쟁력이 무엇일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그것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참 특이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췄던 그런 거 갖추지 않고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런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홍해도 가르고요,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죠.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방패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췄어요.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가진 것이라고는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신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세상 역사를 바꿔버리신 가장 위대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살면서 크리스찬들이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 갖춰야 될 경쟁력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참 능력이 많으셨죠. 풍랑을 잠잠케 하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소경에 눈을 뜨게도 하고, 예수님은 참 능력을 갖췄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거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인 것처럼 보여요. 무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저 아무 힘없이 맥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한 그런 한 33살의 청년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십자가에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다음 세대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르더라고요. 이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두 가지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의 능력. 두 번째는 거룩의 능력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과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차가운 것일까요? 따뜻한 것일까요? 저는 아까 그 김보규 찬양하시는 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울 뻔했어요. 아까 뭐가 나왔습니까? 네가 자격이 없다면 내가 자격을 버린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자격이 없으면 내가 자격을 버린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과 이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물은 고이면 썩는다고 얘기를 해요. 물은 흘러가야 돼요. 흘러갈 때 맑은 물이 흘러가는 거죠.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에요. 내가 이기적인 사랑으로 나만을 사랑하고 내 안에 그 사랑을 담아두려고 할 때 그 이기적인 사랑은 내 안에서 악취를 풍기고 썩어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사랑이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은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내 사랑을 주고 나면 나는 남는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주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각박해지는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누군가 사랑받을만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섬기고 희생하는 걸 통해서 당신이 기쁠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은 교육 많이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할 때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경쟁력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청산해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나올 때도 이 광고를 봤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누구를 붙드시는가? 깨끗한 그릇을 붙드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붙듭니다. 세상의 어떤 세상의 논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려고 내 거룩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 주인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도망쳐버렸어요. 거룩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죠. 여러분, 거룩은요 지키려고 노력할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때로 억울해할 때가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거룩을 지키려고 했으면 나를 좀 잘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잘되는 게 아니라 감옥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잘돼야지 어떻게 감옥으로 떨어집니까? 그런데 요셉은 감옥 간 걸로 인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감사하죠. 차라리 내가 죄를 안 짓고 감옥 가는 것이 죄와 타협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보다 낫다는 그런 마음을 요셉은 가졌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타협하고 넘어가는 그런 거에 손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나 거룩이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나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지요. 제가 한 가지 예언만 마치고 있었던 일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제가 가르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제 사회인이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그 청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넌 이제 사회인이 되니까 사회인으로 나가기 전에 나랑 한 가지 약속하자. 예, 약속하겠습니다. 뭘 지키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요, 너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분명히 이제 신입사원 환영회를 할 거다. 신입사원 환영회를 할 때 자기 소개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걸 밝혀라 그랬어요.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걸 꼭 밝혀라. 근데 정말로 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신입사원 파티를 하고 환영회를 하는 자리가 됐어요. 술잔이 돌아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 순간에 이 청년이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제 얼굴이 크게 그냥 환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약속을 했으니 어쩔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그러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이상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막 당신도 그 교회 다니냐 그러고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술 한잔 하라고 따르려고 그러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밝히고 나니까 그것을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선배들이 째려보기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핍박이 돌아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너무 힘드는 거예요. 허드렛 일만 시키고 도대체 나를 너무 괴롭혀서 힘이 드니까 석 달을 버티다가 이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말대로 했다가 내가 회사 생활이 이렇게 꼬여버렸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너 배란 잘 당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라. 한번 이겨내봐라.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두 고참이 있는데 툭 하면 옥상으로 올라오라 그러고 커피 타오라 그러고 우리를 그냥 빨리 나가라 그러고 회사 분위기 네가 망친다 그러고 이러니까 제가 괴로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야, 그 정도도 못 이기고 어떻게 큰일을 하니? 1년은 무조건 버텨라 그랬어요. 무조건 버티고 너 맨날 청년들 모이면은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뭐 손을 들고 찬양 이러고 맨날 부르는데 그렇게 세상에 유혹 시험이 오면 손을 들고 찬양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또 순진해가지고요, 또 회사에 가가지고 화장실에서도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옥상 가서도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그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회사 분위기가 점점 더 이상해져가고 있어요. 이 회사에서 아주 골칫덩어리가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제발 나가달라고 빌기를 시작을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지요. 제가 끝까지 버티라 그랬어요. 1년은 버티라. 근데 9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1년만 버티면 내가 좋은 직장을 소개해 줄 테니까 1년은 버티고 멋지게 1년이 되는 날 사표를 쓰고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목사님 좋은 회사 나를 소개시켜 주겠냐 그래서 내가 그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는 정말 1년이 다가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10개월이 됐을 때 이 청년이 날 보더니 목사님 2달 남았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주 너무 조급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하지 고민이 돼서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1년 되면 진짜 사표 쓸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11달이 됐어요. 얘는 날 보고 지나가면서 이러고 지나가요. 한 달 남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저 정도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정도면 제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청년 내가 신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취직을 시키기보다는 신학교를 보내서 전도사를 만들어서 부목사가 되고 나랑 같이 사역을 하고 저 정도 신앙이면 내가 참 데리고 쓸만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은 그런 줄도 모르고 절 보더니 목사님 그래서 내가 준비 다 돼 있어 걱정하지 마. 정말 준비가 된 줄 알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11개월 딱 보름, 이제 보름 남겨놓고 1년을 채우기 보름을 남겨놓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니?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니? 제가요 오늘 이렇게 온 거는요 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두 고참이 자기를 또 옥상으로 올라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옥상에 또 올라가가지고 갔더니 말을 못하고 쭈삣쭈삣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하시라고. 나 이제 보름 있으면 사표 던지고 그만둘 건데 이제는 지겹다고 빨리 오늘은 또 뭐가 잘못됐냐고 그러고 막 다그쳤어요. 그랬더니 이 자기를 괴롭히던 두 고참이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당신을 괴롭혀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당신을 괴롭혀서 미안하다. 아니 지금 이제 보름 남겨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는 이제 박봉찬 목사가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이제 자기는 가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가 미안한데 그랬더니요 그 두 청년이 하는 그 고참이 하는 얘기가요 사실은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보니까 그 부서의 계장님도 교회를 다니고 과장님도 교회를 다니고 부장님도 교회를 다니고 다 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처럼 하고 그러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한 청년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지키려고 했더니 한 청년으로 말미암아서요 그 부서의 회식 문화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예전에는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해야 회식이 끝났는데 이 한 청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8시만 되면 그냥 귀가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요 그렇구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더 세상적이 돼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을 지킬 때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의 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십자가 안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경쟁력이요, 세상을 이기는 경쟁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과 거룩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게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세상을 이깁시다.